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교회 생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슬기란 무슨 뜻일까요? 슬기, 지혜. 슬기는 우리는 우리말인데 이제 더 어려운 한자어로 지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죠. 슬기는 국어사전의 정의로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건 참 좋은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슬기롭다. 그 일을 참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 이럴 때 다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주인공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가는지를 잘 현실감 있게 표현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또 사랑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슈퍼스타이자 메이저리거에 이제 진출하기를 바로 앞둔 야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이야기죠. 최악의 환경에서 그가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정말 그 교도소라는 전혀 접해보지 않은 그런 낯선 환경에서 또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정말 의사들의 그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 극심한 진료와 수술 등의 스케줄로 인해서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 고단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은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예수 믿은 그 기쁨들이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삶이 변했네.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 일들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던 바가 그것이었을까요? 너희가 예수 믿고 고생 좀 해봐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좀 경험해봐라. 이러려고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히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어야 바른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롭게 한다는 말이 요령을 피우거나 잔꾀를 부린다는 말이 아니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내가 요령을 잘 피우면서 효과 대비 노력 대비 효과를 많이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좀 기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알라라고 요청하죠. 너희가 알고라고 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와 연결해서는요, 이 안다라는 말이 결국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지도자를 알라라고 한 것은 영적 지도자들을 잘 관찰하고 감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제 쉽게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인 거 맞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리더십을 잘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목사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들은 장로님들도 영적 리더이죠. 영적 리더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RCA 교단에서는 컨시스토리라는 당회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관이 교회를 대변합니다. 대표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거기에는 목사도 있지만 장로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컨시스 안에서도요, 둘로 나눠져요. 장로회가 있고 집사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로회는 장로의 역할들을 또 따로 감당을 합니다. 그 장로회에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장로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장로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와 장로님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12절에 보면 세 가지의 역할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권하는 자들, 영적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지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영적 지도자들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고 또 반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장로님 뽑았으니까 장로님은 우리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고 우리 대신 일하는 사람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더 배워가야 돼요. 근데 평신도 이렇게 일대 세례 교육 받고 또 집사가 되고 집사 훈련 받고 이렇게 할 때는 열심히 하던 분들이 장로님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배우는 걸 딱 멈춰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그러면 안 되죠. 영적으로 누구보다 잘 민감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개인적인 경건 훈련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또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제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을 하죠. 그러려면 본인이 알아야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서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지요.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성도들을 영적 권위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으면은 영적 리더가 안 되죠. 그냥 그냥 열심히 일한다, 잘한다, 수고한다, 칭찬을 하지만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교인들이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서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 장로만 영적 지도자냐? 그렇지 않지요. 각 성교회, 각 부서 이런 데서 또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은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인 것이죠. 선교회 회장님들은 영적인 리더예요. 그냥 친목해야 우리 남성교, 여성교는 그냥 잘 놀면 돼. 그냥 이걸 위해서 세움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늘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서를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남기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리더입니다. 이처럼 영적 리더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 리더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사, 수고함,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거죠.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막 강압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해서 두려워서 말 안 들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도록 참 귀한 분,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러한 귀한 분들을 또 사랑하고 또 그 속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불만을 표출하고 내 주장과 의견을 고집하면서 영적 리더십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개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분열이 생기기가 쉬운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지도력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우리 성도들은 또 같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우리 또 선교회 회장님들이, 또 각 부서의 부성장들이 참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 은혜 속에서 그들이 건강한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은 분열이 없어지겠죠. 질서가 잘 유지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연회와 평강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존중함을 통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노력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성도의 교제에는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교회의 모든 일은 지도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 그리고 특별한 역할을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 직책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이 서로 돌봐야 될 책임조차도 없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서는, 모든 단체에서는 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세 그룹의 성도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밥만 먹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밥은 우리의 어떤 삶을 나누는 매개체, 우리의 교제를 이렇게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 방식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술을 통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그게 연결이 되어서 모든 그런 대화와 모든 사역의 그런 방향들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뜻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함께 교회 봉사를 하는 것, 함께 전도하는 것, 이것도 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는 혼자서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돌보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우, 좀 훌륭하죠.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 참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한다. 우리가 존경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잘하다가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역할들을 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성도들의 모습이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게으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아타크투스는 대열을 이탈한 군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서성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한 모습을 게으르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예전 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으로 인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금방 올 텐데 일해서 뭐해? 학교 다녀서 뭐해? 그냥 주님 오시면 다 끝날 건데 이러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교회에 짐이 되었던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이 사람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주님이 다시 오는데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니 그 합리적인 핑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게으른 자에 해당되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2000년이 가까웠는데, 예전
1세기보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2000년이 당겨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그 긴박성을 못 느끼고 있죠. 긴박성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서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라는 모습으로 또 게으른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책임에 소홀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 보시기에는 게으른 사람일 뿐입니다. 알래스카에 가면은 개들이, 에스키모의 개들이 썰매를 매는,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근데 썰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 썰매를 끄는 그 개들 중에, 또 여러 개들이 다 특색이 있다는 거죠. 어떤 개는 아주 정직하지 못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이렇게 기댄 채로 자기는 힘 안 쓰면서 딴 개들이 힘 쓰도록 그냥 힘만 이게 개들도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요령 피우는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정직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게으른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진을 하려고 힘쓸 때에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교회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사라지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마음이 약하다라는 것은요, 확신이 없고 겁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데요. 그 당시에 박해가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은 곧장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한 경우는 총살, 사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동료들, 가족들이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요, 그것을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살펴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목사나 장로님들,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지만 옆에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연락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요, 교회 생활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초신자들, 새신자들. 영적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자꾸 붙들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필요한, 그럴 때 어떨 때는 도닥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또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마치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런 수고를 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수고를 그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짐이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이 일들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성질, 내 기질대로 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오래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다고, 게으르다고, 또는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당신 필요 없어, 저 사람 필요 없어, 나가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다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의 문제점을 볼 때마다 맞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래 참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그 큰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평가하는 근거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결정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잘 맺고 지속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흩어져서도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에 있으니까 교회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렇게 살면 손해고 바보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녀도 안 다니니까 똑같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유튜브 쇼트에서 한 영상을 봤는데요. 해외에서 열린 마라톤 경기에서 한 마라토너가 이 사람이 아주 선두권에서 열심히 결승점까지 달렸는데 결승점에 거의 와서 다리가 풀어졌어요. 다리가 풀리니까 주저앉아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달려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니 사람이 다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못 일어나요. 그렇게 잘 달리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막 기어가고 막 이러면서 뒹굴면서 막 고통스러워해요. 그렇게 결승점이 눈앞인데 못 가는 거예요. 그 뒤에서 달려오던 선수가 그냥 지나가면 자기는 동메달을 따요. 동메달을.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자기도 다 진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끌고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승선을 같이 통과를 해요. 근데 상은 못 받았어요. 늦게 들어왔으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지나갔으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계속 달렸으면 당신은 메달을 딸 수 있는데 왜 쓰러진 선수를 도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가 말했어요. 제 아버지께서 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와 정복의 결과만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궁금함이 생기죠.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럼 당신에게 손해가 될 텐데, 당신이 더 고생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답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죠.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정한 방법에 동조하고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내게 해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것에 반드시 막 복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나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맡기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도록 나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하죠.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세기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요.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대하라라는 게 원칙처럼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 나를 어렵게 만들면 똑같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라. 그러면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함께 부르시고 교회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혼자서는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 신앙이 옳은지 틀린지를 점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빗나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훈련받아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또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바른 믿음을 드러내고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그것을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참 슬기롭다 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